할렐루야. 하루가 지나서 그랬는지 이제 집에 온 것 같습니다. 또 어제는 여러분들이 호기심에 저 사람 누군가 그렇게 보셨는데 오늘은 보니까 저 얼굴 표정이 저한테 굉장히 우호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사람 얘기 들을만 하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셨어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기대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한편으로는 저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어린 시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나눌 때 정말 제가 사랑하는 저의 가족들을 생각하고 또 저희 몽골에서 함께 삶을 나눴던 몽골 제자들도 생각이 나고 여기 앉아 계신 젊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말 남 같지 않습니다. 오늘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인생의 삶 가운데 분명한 전환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한 7년 전인가 8년 전에 저희 대학교에서 함께 일하는 선교사님들을 그때 한 25명 정도 돼서 저희 집에 몽골에서 저희 집에 다 같이 초대해가지고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미국에서도 오고 또 한국에서도 오고 홍콩에서도 오고 정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님들이 모여 있으니까 어떻게 몽골에 오게 됐느냐 그런 얘기를 서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저는 어떻게 몽골에 갔다고요? 친구 따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몽골에 오게 됐냐 이걸 나눴는데 놀랍게도 그 25명 가운데 절반이 저를 만나서 몽골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별명을 얻었습니다. 방화범이다. 불 지르는 사람이라고. 저는 사실 그런 사람도 아니고 좀 차분한 사람인데 그날 모인 사람 중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언제 내가 우연히 만났는데 몽골 오라고 그래서 따라왔다는 사람도 있고 내가 어느 단기 선교 온 사람 청년들에게 학교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자 그랬더니 너무 자기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저는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또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게 됐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한 사람이지만 이 저의 삶 속에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걸 나누고 싶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삶과 비교하면서 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음성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편하게 긴장하지 마시고 제 이름은 순재입니다. 윤순재. 해평 윤씨 집안에 되게 이제 윤씨는 파평 윤씨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해평 윤씨는 전국적으로 얼마 안 돼요. 한 2만 명 조금 더 되나요? 그래서 사실 윤씨가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그 해평 윤씨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400년을 넘도록 주로 서울에서 살아온 집안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름 학렬자가 늙을 노자입니다. 사람 이름에 늙을 노자가 학렬이라는 말 아세요? 요즘 젊은 분들이. 그래서 늙을 노자니까 우리 아버님이 늙을 노자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저의 이름에선 늙을 노자를 빼셨습니다. 안 그랬으면 저는 이름이 윤술로가 됐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그래도 뼈대 있는 집안에 큰아들은 그러면 안 되지 해서 저희 형의 이름은 꽃뿌리 영자를 써서 영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늙을 노자는 일부러 안 쓰려고 순박 순자에 있을 제자, 순박하게 순진하게 살아라 하고 저희 아버님께서 순재라고, 그래도 저기다 흑토 변이 들어가서 나름대로는 또 저희 아버님이 또 집안 내력과 학렬과 그러면서도 아버님 스타일에 맞게 순재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름 얘기를 하냐면 제가 몽골에 가서 한 7, 8년, 8, 9년 된 만으로 40살이 되던 해에 제 방에 몽골 학부형이 이제 상담하려고 총장실을 찾아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자기 소개를 하는데 순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재는 전데요. 그랬더니 어쩌면 자기하고 이름이 똑같냐고 그러면서 저보고 한국 사람 맞냐. 알고 봤더니 제 이름이 몽골 사람 이름인 거예요. 몽골에는 순재라는 이름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의 제국, 몽골 제국, 원 제국이죠. 원 제국의 마지막 황제 이름도 순재입니다. 다음 사진은 저희 가족 사진이에요. 어제 제가 몽골에 떠날 때 몽골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재작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방금 오기 직전에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딸과 잠깐 데이트를 하느라고 그렇게 해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딸의 이름은 상은입니다. 항상 상자에 은혜은자, 항상 은혜로. 이름을 이렇게 지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1985년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던 해에 결혼을 하고 1년 뒤에 딸을 낳습니다. 그때 제가 하구의 대학원 원우회라고 거기에 이제 선교부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우리 딸이 이제 태어났어요. 그랬는데 태어나서 한 8일쯤 될 무렵에 굉장히 온몸에 막 열이 나는데 이 해열제를 아무리 해도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 있고 저는 처갓집에서 이제 아기 보면서 몸조리 하면서 있는데 열흘도 안 됐는데 제 처가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저를 끌어안고는 막 아무 말도 안 하고 울기만 하니까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뇌망염이래요. 저는 뭐 사실 잘 모르니까 뇌망염, 그러니까 뇌에 무슨 그 이상이 있는 병인가 보다. 그래서 어떻게 된대? 그랬더니 아직 잘 모르겠고 만약에 고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못 고치면 평생 굉장히 어렵게 살지도 몰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뇌망염은 세균성 뇌망염도 있고 바이러스성 뇌망염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감기처럼 좀 심하게 갔다가 다시 회복 정상이 되기도 하고, 또 아예 굉장히 안 좋아지면 죽기도 하거나 아니면 평생을 이제 이
비정상 뇌를 가지고 평생 산다는 거예요. 저도 그때 얼핏 듣고 나니까 제가 뭐 날벼락을 맞은 느낌이더라고요. 더 내려가 볼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지. 이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쫓아다닌 게 아니고 이제 대학원 매일같이 학교를 가면서 금식을 며칠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에 기도탑이 이렇게 있는데 매일 12시마다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고 전화하면 열이 안 내려갔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전화하면 또 안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초조하게 시간을 계속 가고 그래서 정말 하루는 아무것도 일 안 하고 아침부터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매달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쩌시렵니까? 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겠다고 이렇게 기특하게 신학교까지 와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애한테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좀 원망도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갑작스럽게 마음에 답답하고 원망하던 그런 마음이 싹 없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할 만하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마음도 주시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영원한 구원을 받았는데 몸이 좀 아프면 좀 어떠냐.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딱 생각에 고쳐먹었어요. 하나님 고쳐주셔도 감사하지만 안 고쳐주셔도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은총인 줄 알고 평생을 이 아이와 함께 살겠습니다. 그 결심을 딱 하니까 내가 한편으로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마음도 먹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런 마음도 딱 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결단을 딱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동안 눌렸던 거 어떻게 하면 되나 막 초조하던 마음이 싹 없어지고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셨구나. 그리고 전화를 했는데요. 열이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딱 내려오는데 저를 몽골에 데려간 그 안교성 친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저를 딱 보자마자 윤순재! 그리고 그때는 이제 친한 친구라 순재! 그리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안교성 웬일이야 방학 기간에 그랬더니 저를 보자마자 딸 났다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전에 이 이름 져주라고 그랬지? 그런 거예요 저한테. 왜냐하면 제가 이름을 이 친구한테 져달라고 부탁했었거든요. 저는 제 딴에는 머리를 굴렸어요. 걔가 이제 이름도 질 수 있지만 좋은 친구니까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다가 사춘기 때 좀 헷가닥하거나 또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아니면 정말로 내가 무슨 사고가 났거나 그럴 때 저 영적으로 친한 친구가 믿을 만한 좋은 친구가 우리 아이의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또 상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딴에 이제 이 친구한테 이름 농담 반 진담 반 이름 좀 줘줘. 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 몰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를 만나자마자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여자애니까 은혜 은자가 좋겠어.
그리고 네가 성이 윤씨니까 윤하고 끝에 은 들어가니까 비슷하잖아. 그래서 니은하고 니은이 부딪히면 안 좋으니까 가운데는 이 경음이 들어가야 돼. 이 친구가 영문학을 전공했다고. 8개국에 능통한 언어의 천재 아닙니까? 이 친구는 다 음운학, 포네틱을 생각해서 발음도 좋고 뜻도 좋고 하는 그런 걸 다 생각을 해가지고 포네틱으로 가운데가 상자면 좋겠다. 그래서 저보고 끝에 은에는 은자하고 너는 뭐 윤씨니까 가운데 상자는 어떤 상자를 고를지는 아버지가 결정해라. 내가 져주면 또 내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가운데 이름은 네가 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방금 기도탑에서 무슨 응답을 받았습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모든 걸 always 항상 은혜로 받겠다. 마음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즉각 항상 상자면 어때? 그랬어요. 그래서 애기 이름을 상은이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한 3, 4일 지난 다음 우리 딸이 말짱하게 낳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자기 고등학교 축구 선수 됐습니다. 얼마나 건강하게 잘 자랐는지 농구 선수도 하고 크로스컨트리 마라톤 달리기 선수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달려라 한이를 볼 때마다 우리 딸을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애 이름은 상은이가 됐고요. 그리고 4년 뒤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에 친구한테 잘 됐으니까 저한테 제일 친한 친구가 소망교회에서 같이 일한 조건혜 목사님이라고 연예인교회, 지금 예능교회라고 평창동에 있는 예능교회 조건혜 목사님이 또 저랑 평생의 동지로 같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서울여자대학의 장경철 교수나 또 우리 다 이런 친한 친구 기도 그룹이었고 또 신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건혜 목사님한테 똑같이 나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줘달라. 그리고 또 얘기를 했죠. 했더니 이분이 또 기도를 많이 하시더니 성경을 이번에 갖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러니까 큰애는 항상 은혜로, 그리고 둘째는 항상 진리로. 그래서 상진이라고 이름을 짓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상자가 이어지니까 확렬 같고 영적으로는 뜻이 또 은혜와 진리가 되고 아주 여러 가지로 너무 괜찮아서 야 이거 끝내준다. 그래서 우리 아들 이름은 상진입니다. 그런데 이 상진이 이름도 몽골 사람 이름인 거예요. 상진, 상진수릉, 산자야, 상진유트. 여러분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가 몽골에 가서 일할 걸 생각하고 몽골 사람 이름을 줘줬겠습니까? 제가 또 제 친구가 우리 아들이 또 몽골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길래 이름을 상진이라고 이름을 줘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 팔자구나 그렇게 내가 몽골에 가서 선교사가 되고 몽골에 사는 것이 내 운명이다. 마이 데스티니. 조금 고상하게 말하면 하늘의 뜻이야. 그렇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영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섭리야. 라고 받아들입니다. 제 운명이, 제 팔자가
몽골에서 일하도록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나를 몽골에서 일하도록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제가 몽골에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 계획대로 잘 풀리겠습니까? 맞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몽골에서 살았고 더 건강하게 신바람 내게. 그래서 제처 이계신 목사의 별명은 바람 선생이에요. 하도 바람같이 이리 번쩍 저리 번쩍 계단을 하나씩 오르는 법이 없습니다. 2개, 3개를 항상 성큼성큼 뛰어다니고 그리고 축구도 굉장히 잘하고 남자 목사님들하고 같이 축구하면서 골도 넣고 신바람 나게 살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일,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것, 여러분이 출석하는 이 교회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 것 자체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게 확실하다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상쾌하고 산뜻하겠습니까? 또 행복하고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이 몽골 사람 이름이고 내 운명이 몽골에 살게 돼 있다는 걸 깨닫고 난 그 40살에 제 인생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의 타임라인 속에서 제가 몽골에 가서 4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했다면 당연히 그 이후에 저의 앞길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계속 성취가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저의 젊은 시절, 예를 들어서 20살, 아니면 30살, 아니면 10살 때 일어났던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단 말입니까?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는데 다만 내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이끌어 오셨고 준비해 두셨습니다. 다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지날 때마다 이 사건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철이 들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지혜롭게 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세상의 지식은 잊혀지지만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점점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삶 속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섭리와 계획을 여러분에게 사건별로 몇 가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희 집으로 가정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불교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제가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때 고등학교 입시가 제도가 갑자기 바뀌면서 첫 번째 뺑뺑이 추첨이라고 해가지고 컴퓨터 추첨을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번호를 007번을 받았습니다. 공동학군에. 그래서 제가 얼마나 좋아가지고 이제 공동학군 명문고등학교를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기억에 008번은 서울고등학교, 006번은 배재고등학교, 그러더니 007번은 동국대학교 부속 고등학교, 동국사대부고등인 거예요. 저는 그런 학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지금 굉장히 속으로는 좀 실망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학교도 아니고. 그런데 공대부에 가가지고는 스님들이 입학식 날 가사 장삼을 입으시고 단상 위에 앉으셔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모든 학생들에게 손을 모으는 거. 손을 이렇게 모으면 안 되고 이렇게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합장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홍서원 3개월의 반야심경 이거 안 외우면 졸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1시간씩 학점을 따야 되고 시험 봐서 성적을 받아야 되고 3년 동안 제가 불교 성전, 두꺼운 불교 성전을 3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학생회 간부라고 도선사에 가서 막 참선하는데 막 1박 2일 뭐 이런 것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때 교회를 다녔던 기독학생이었으니까 늘 마음속에는 내가 이런 걸 꼭 해야 되나. 그래도 성적 나쁘면 또 안 되니까 또 열심히 반야심경도 외우고 지금도 제가 사홍서원 3개월에 다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수십 년 지난 다음 라마 불교 국가, 달라이 라마 국가인 몽골에 가서 제가 선교하니까 하나님 미리 준비시킨 거 맞죠? 그래서 몽골 조계종 같은 총무원장이 저의 좋은 친구입니다. 티베트 그리고 인도에서 불교 공부하고 오신 분인데 그분이 제가 하는 일도 가끔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중이라는 말을 못 씁니다. 스님이시지. 그때 배워가지고. 그래서 저는 전철 타는데 스님이 이렇게 올라타시면 제가 자리를 양보합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스님 앉으세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스님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출가하셔서 가출이 아니에요. 출가하셔서 다른 사람을 위해 한평생 봉사하며 사는 것이다.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스님이나 거룩한 성직을 위해서 한다는 데는 차이가 없다. 전 그렇게 배웠거든요. 맞죠? 인간적으로는요. 그 방향과 길이 좀 다를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동기만큼은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철을 탔는데 스님이 올라오시면 제가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서 스님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저한테 어느 절에 보살이세요? 오늘날 우리가 무례한 기독교인이 되어서 사회의 지탄을 받습니다. 적어도 이런 점은 기본적인 예절을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불교고등학교인 동대부고를 종로 5가에 있었어요. 우리 학교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교를 다니는 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희 집에 가정방문을 왔어요. 그때는 이제 새 학기가 되면 담임 선생님 학생들 집을 다 방문하면서 가정 형편도 알아보고 부모님과 상담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치시고 또 가난한 아이들에게는 선생님들이 도와주시고 저희가 어렸을 때 그런 전설들을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이 도시락을 싸고 왔는데 도시락을 못 싸온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선생님은 맨날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배가 아프다, 속이 안 좋구나. 그리고는 밥 안 먹고 도시락을 애들에게 주고 당신은 수도가에 가서 수도꼭지 틀어서 물을 마시고 이렇게 사랑으로 정말 선생님들이 우리 그런 사랑을 받아 교육받은 한국이 오늘날 세계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도 등산을 좋아하신 서울사대 물리교육과를 나온 방공포로 출신인 한경도 분인 이 선생님이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집을 둘러보시더니 집안 형편이 어려운 걸 아시고 저한테 편지를 써서 주고 그리고 5,000원을 그 편지 속에다가 넣어놓고 가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 편지를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준재군에게 너는 참 행복한 날. 기다리다 시간이 늦어서 간다. 부모님의 사랑과 받고 제가 얼마나 마음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살겠습니다. 아니, 저 선생님이 돼서, 그래서 나같이 어렵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그런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그 기왕에 선생님을 할 바에야 오지에 가서 나같이 가난한 아이들을 사랑하는 전마을 총각 선생님이 돼야지.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때 이미자 씨 노래 전마을 총각 선생님이라는 게 있었기도 했고, 그때 무슨 흑백 텔레비전에 전마을 총각 선생님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는 이제 늦가을에 대학 예비고사 시험 끝난 직후 이제 그 대학 입시 원서를 쓸 때 사범대학을 가려고 원서를 사들고 선생님한테 갔습니다. 선생님, 원서 써주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대뜸 꿀밤을 주시면서 이 남자 녀석이 무슨 사대야? 그러면서 제가 또 마음에 확 또 충격을 받았죠. 나는 이분이 내 인생의 모델이니까 이분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데 이분은 반대로 거기를 왜 가냐고. 그래가지고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나보고. 그랬더니 나는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등록금 없는 학교를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그런 학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육군사관학교. 깜짝 놀라가지고 육사학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육군사관학교를 가라고 하니까 제가 놀래가지고는 좀 막 어안이 벙벙하죠.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선생님이 저 육사가래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대통령도 육사지. 지금 거의 뭐 육사 출신들이 다 꽉 잡고 있을 때거든요. 그 아버지는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때 대학 3학년이었던 우리 저희 형도 집안이 어려우니까 등록금이 싼 그래서 국립대학을 우리 형도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 3학년이었고 환경공학을 전공하던 우리 형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평생 군인으로 살 거냐? 그렇게 딱 한마디 딱 던지는데 갑자기 내가 직업군인을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선생 하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다음날 가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육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 네 성적이 아깝다. 그러면서 수업료 없는 또 좋은 학교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요? 그랬더니 국립한국항공대학교를 가려는 거예요. 그 식구들한테 다시 물었습니다. 항공대학.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등록금 없는 학교는 다 좋아. 저희 형도 항공우주산업은 앞으로 전망이 좋은 전공이니까 또 거기 학교 취직 제일 잘 된 학교래.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갈 데가 없으면 대한항공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그 졸지에 항공대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항공대학은 문과 출신인 제가 지원할 수 있는 과가 없는 거예요. 과가 5개밖에 없는데 이 중에 운항학과는 파일럿이 되는 과고 기계, 통신, 전자는 공학 2과 나온 공과 수학 2를 보기 때문에 제가 시험을 볼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항공 경영학과를 시험 보게 됐습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학교도 아니고 내가 바라는 전공도 아닌 항공대 경영학과를 다니게 됐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하나님이 내게 대학을 경영하라고 경영학을 전공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울란바토르 대학에 찾아온 손님들이 저한테 왜 목사가 대학 총장이냐 따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쩐지 경영학을 전공하셨군 하면서 저하고 30분만 얘기하고 나면 금방 제가
하나님의 섭리로 경영학을 전공하게 된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다니고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더구나 한국적 상황에서는 50, 60이 되어도 젊은 시절에 자기가 원했던 전공, 원했던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것에 억눌려가지고 마음속에 상처가 돼서 지내고 있는 사람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와 그 전공을 하게 될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내가 만약에 내가 사대 가야지 내가 무슨 경영학을 해. 그리고 내가 그때 제대로 충실하게 배우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저를 대학 경영에 쓰실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때 배웠던 마케팅 이론과 차별화 이론과 인사관리와 조직관리 이런 것들이 제가 몽골에서 외국인으로 대학을 경영하면서 몽골 격리보다도 더 제가 대학 재무회계를 격리에 잘못한 거 잡아내는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혹시라도 젊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와 자기가 전공하고 있는 그 전공에 불만이 있다면 그건 스스로 자기를 망치는 길입니다. 내가 전혀 알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 다 했는데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폐렴에 걸려서 시험을 완전히 망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황당하게 졸지에 시험 잘 봐가지고 자기 실력보다 더 좋은 학교 간 사람도 있어요. 내 친구 중에 그런 친구도 있어요. 더 하나 얘기할까요? 저는 그래도 선생님 인도하심 받아서 항공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의 대부분은 시험 봤다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도 단번에 학교 들어갔으니까 하고 의시됐죠. 그랬더니 그 친구들은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무슨 죄진 것처럼 고개 팍 숙이고 1년 동안 종로학원에서 썩었어요. 1년 뒤에 3월 1일 날 반창회를 한다고 우리 반, 그 담임 선생님, 한재웅 선생님이 소집을 해가지고 다 같이 모였는데 우리 반에서 그해 서울대 사회과학대 수석했어요. 그 친구 지금 서울대 교수라고 있습니다. 상익주 교수라고. 또 한 친구는 서울대 경영대 차석을 해가지고 SK 재무담당 이사를 했어요. 1년 동안 나는 시컷 놀고 낙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대학을 5년 다녔어요. 근데 그 친구는 거기서 1년 썼고 신문에 났어요. 제가 그때 내 인생에 굉장히 심각한 걸 깨달았습니다. 1년 늦고 빠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괜히 1년 더 빨리 보내가지고 바보짓하게 하지 마세요. 저는 괜히 우리 아버지가 7살에 학교를 보내가지고 다른 친구들보다 발육이 1년 늦잖아요. 어떻게 성적은 대충 따라갔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제일 많이 올라간 번호가 11번이고 항상 반에서 3번 아니면 5번이었어요. 키 조그맣고 눈은 쏙 들어가고 얼굴에 광대뼈는 나오고 지금 그나마 좀 이렇게 퉁퉁해져서 낫지 그때 삐쩍 말라서 제 별명이 순댓국 아니면 해골바가지였어요. 그리고 괜히 1년 먼저 가는 바람에 항상 정서적으로는 어린데 친구들은 따라가려고 막 아둥바둥하는 그렇게 그러면 결국 낙제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인생은 방향이 중요하지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조금 빨리 가봐야 50보 100보예요. 황당한 방향으로 엉뚱한 길로 빨리 가면 되돌아오기만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그재그로 가는지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때는 1년을 좀 묵히기도 하시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 따라서 합시다.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은 이루어집니다. 제가 오지에서 선생하게 펴가던 어릴 때 저의 꿈은 대륙의 한복판 몽골에서 선생이 되어서 그것도 선생을 뽑는 선생이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꿈을 주시는 거예요. 개 꿈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그 꿈이 나 혼자 먹고 잘 살겠다는 꿈입니까? 이름 한번 멋있게 내겠다는 꿈입니까?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셨던 선하고 아름다운 꿈은 한평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랑 같이 몽골에서 7년간 일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교민회 회장할 때 제가 교민회 사무총장도 했고 제가 한인교회를 할 때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이분은 감리교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어렸을 때 하도 가난하고 또 감리교가 하도 교회를 이렇게 옮겨 다니니까 친구 좀 사귀면 떠나고 그래서 이분은 목사가 되는 걸 아주 이를 갈았대요.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지만 나는 죽어도 목사가 안 되겠다. 그리고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려면 의사가 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의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목사 아들인데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어려운 사람 또 힘든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야지 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늘 슈바이처를 꿈꾸면서 마음에 간직을 살았어요. 그러나 집안 식구들도 많고 아이들 셋도 기르고 하다 보니까 쉽지 않았죠. 인천 보건병원 원장도 하시고 연세대 의과대학을 나오신 전희철 박사님이 광감날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나 어렸을 때부터 꿨던 꿈이 있는데 너희들도 이제 다 결혼도 하고 이제 자리도 잡았으니까 나 그 꿈을 실천해야 될 것 같아. 나 몽골 의료 선교사로 가고 싶다. 그래서 1년 뒤에 에비슨 박사 내한 100주년 기념으로 연세대학교와 함께 몽골의 연세 친선병원 그분의 초대 원장으로 7년 동안 63세에 몽골에 부임하셨습니다. 멋진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가졌던 꿈이 60대까지 안 되면 70대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꿈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고등학교 때 한 번은 형님이 학교에 놀러 오라고 그랬길래 고등학생 때는 대학 다닌 형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형네 학교에 놀러 갔더니 저희 형은 휘문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운동을 했고 키가 1m 84예요. 멋쟁이 우리 형이 봉산 탈춤을 추는 거예요. 이렇게 대학가에서. 내가 고등학생인 내가 우리 형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나. 그래서 나도 대학에 가면 탈춤을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항공대학에 들어갔더니 항공대는 전교생이 8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조그만 학교라 탈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만들었죠. 그래서 탈춤을 추자하고 포스터를 붙이고 학생을 모집하고 제가 시작한 모임이니까 내가 모이라고 해놓고 내가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 할 수 없이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항공대 탈반, 탈춤반, 초대 총무, 회장, 학술부장 그래서 4년 동안 꼬박 하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한참 탈춤을 이렇게 추는데
탈춤을 하려면 꽹과리를 치고 북을 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끄럽다고 선생님, 교수님들이 야 너희들은 활주로 건너 저 산 아래 운동장 있는데 가서 해. 쫓겨났어요. 우리도 꽹과리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걸로 갔더니 우리랑 똑같이 쫓겨난 애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때 딴따라라고 그래서 딴따라 그룹 사운드 이렇게. 그래서 거기 있는 애들이 갑자기 우리를 보더니 노래를 만들었어요. 탈춤을 추자. 한산자락 휘날리며 덩실덩실 춤을 추자.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또 이거를 MBC 대학가요제 들고 나가서 상을 받았어요. 배철수라고 아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갑자기 전국적으로 항공대 탈반이 무슨 굉장한 줄 알고 뭐 우리는 이제 그쪽 수색 쪽에 있었으니까 주로 서쪽 서부 지역에 연대, 홍대, 서강대, 이대 애들하고 이제 공연을 하면 탈반 애들은 다 같이 모여서 공연을 하고 끝나면 뒤풀이하고 같이 도와주고 또 이렇게 이곳에 당도하여 사방을 돌아보니 뭐 이러면서 이제 하면은 그냥 우리들이 다 분위기 잡고 바람 잡으면서 얼쑤 하면서 이제 바람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를 너네 항공대 탈반 회장이니까 전국 탈반연합회 집행위원 뭐 이런 걸 또 떠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이제 긴급조치 유신체제 아래 있기 때문에 대학가에 항상 경찰들이 상주에 있었어요. 사복으로. 그러다가 이제 꽹과리 치고 우리들이 이제 꽹과리 치고 이렇게 막 한 바퀴를 돌면 애들이 한 200명, 300명, 한 500명 나오면 갑자기 민주화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들이 와 이제 바람 잡은 저놈 잡아라. 그리고 나만 또 잡으러 다니네. 그래서 또 안 잡히고 도망다녔죠.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민주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서울역 앞에서 5월 달에 수만 명이 시위를 하고 전국으로 비상계엄이 터지면서 그때 몇만 명이 서울역 앞에서 저렇게 민주화 시위를 했는데 광주 사태가 나고 전두환 씨는 체육관에서 대통령이 되고 또 저의 친한 친구 아버지입니다. 전재국이라고 같은 반 친구였는데 얼마 전에도 만났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패배하고 친구 아버지는 대통령이 되고 저는 도망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며칠 도망 다닌 것 뿐인데 어느 날 9시 저녁 뉴스에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과 정치인, 학생시 주모자, 수배자 명단이 자막이 쭉 나오는데 제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윤순재 잡으면 1계급 특진에 벌금 30만 원. 갑자기 제가 운동권이 무슨 거물인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서 심각하게 됐죠. 그래도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화합 조치를 한다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학생들은 자수하면 모든 죄를 묻지 않고 풀어주겠다. 분방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저도 자수하고 분방을 받았습니다. 합동수사본부에 가서 좀 터지기도 하고 좀 마음의 충격을 대학 3학년 때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 대학부 회장이었는데 2달쯤 지날 무렵 저희 대학부 총무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총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회장이 좀 문상을 갔다 오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네 그랬더니 전라북도 군산이 돼요. 그래서 난생 처음 군산이라는 데를 가게 됐습니다. 4시간을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갔다가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양고등보통학교를 나오고 세브란스 의학 전문을 졸업한 내과의사 이영춘 박사가
1935년에 스승 에비슨 선교사의 영향으로 가난한 농민을 위해서 전라북도 옥국은 대정마을에 내려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45년 동안을 가난한 농민을 위해서 한평생 봉사와 선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어려운 농민을 위해서 갖은 고생을 했지만 그곳에는 그가 세운 개정간호대학, 지금의 군산간호대학입니다. 종합병원, 정신병원, 농촌위생원, 그리고 교회까지 아름답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장례식에 갔더니 수천 명의 조객들이 그 마을을 가득 메웠어요. 얼마 전에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셨을 때 무궁화 분장을 추서했잖아요. 이영춘 장로님의 장례식 때도 똑같은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영예 분장, 무궁화 대훈장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이분은 자신이 세운 모든 병원과 학교,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살았던 집까지 다 재단에 다 기증하고 자신은 깨끗하게 무소유를 실천했습니다. 그의 미망인 김금령 권사님은 한평생 이영춘 박사와 동역하면서 60년 동안 영화원을 운영했고 여전도의 전국연합회 회장을 하고 서울여자대학교 이사장도 지냈습니다. 저는 혼자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수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한다고 했는데 정작 지나치게 정치적인 것하고 그리고 패배하고 실패했는데 이분은 소리 소문도 없이 자신의 전공과 직업을 가지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전공과 직업을 살려서 이렇게 한평생 봉사하고 대학생인 제 눈에는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던 거예요. 제가 마음에 하나님, 제가 뭔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나도 이분처럼 직업과 전공을 가지고 한평생 봉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경영학을 전공한 가난한 내가 지금 학교에서 정학받고 학교도 못 가고 있는데 졸업이나 할까 말까 한 내가 취직이나 되겠나 생각을 해보니까 평생 봉사하면서 살려면 전공을 바꾸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5년 뒤에 제가 그 쌍천 이영춘 박사의 막내 사위가 됐습니다. 제처 이계신 목사가 바로 이 이영춘 박사의 막내 딸입니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이계신 목사의 제일 큰 언니 그리고 형부는 심장병 전문 의사로 버지니아에서 크게 성공하고 잘 하다가 미국 남침내교 의료 선교사로 러시아 하바롭스크에 가서 일하던 중에 1995년 그곳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제가 굳이 가족사항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1995년에 우리 대학교가 몽골 사람 대학 세우라고 그래서 했더니 외국인에게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로 심각하게 문제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몽골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인이 대학을 세우는 이 심각한 회의에서 대학을 설립하는 사람이 누구냐, 또 무슨 목적으로 하느냐 묻는데 선교 목적으로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저희 집안에서 간호대학을 설립했고 서울여자대학 이사장을 지낸 집안이다 그랬더니 몽골 정부 관계자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인가를 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써먹으려고 저 장가간 것까지 사용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만날 사람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에 거스리는 것입니다. 또 이 일이 계기가 돼서
연세대학교하고 우리 대학하고 자매 결혼도 맺었고 2007년에는 간호대학을 설립하고 연세대 의과대학하고 협력하고 지금 우리 간호대 학장님이 연세대 교무처장을 지내신 분이 자원봉사로 와서 일하고 계시고 재작년에는 의과대학 설립 허가도 우리 대학이 받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군대를 가니까 쫄병으로 가니까 얼마나 고달픈지 52사단에서 근무하게 됐는데 제가 맡은 일은 관악구와 동작구 예비군 훈련을 맡은 일이었습니다. 안양 창밖골 20만 평의 예비군 훈련장을 관리하고 9만 5천 명의 예비군 교육 계획을 세우느라고 날마다 일에 쫓겼습니다. 9명의 군인이 한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교육계인 저한테만 일이 떨어지는 거예요.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밤이면 운동권 출신이라고 또 밤마다 불러내다가 얼마나 괴롭히는지 제가 그때는 밤마다 일을 박박 갈았습니다. 그리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떨어지나. 그리고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 제대 날짜만. 그리고 원망을 했는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9만 5천 명의 교육계획을 세웠으니까 몽골에서 3천 명, 4천 명 교육계획 세우는 건 세울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써먹으시려고, 사용하시려고 그때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하고 속으로 불평으로 가득 찼는데 하나님이 써먹으시려고 준비하신 거예요. 혹시 이한교회에서 불평, 불만이 많으신 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계속 떨어지나 그러시면 써먹으시려는 주님의 계획인 줄 믿기 바랍니다. 2003년 9년 전에 4월에 극동방송 직원 예배에 몽골 선교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맨 앞줄에 김장한 목사님이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 떨리네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뜸 나 때문에 그래? 내가 나가줄까? 그래서 제가 떨리는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다니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1973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일요일날 단칸방에 6 식구가 사니까 공부하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저희 학교가 동부 이천동에 있었습니다. 신용산 중학교라고. 그 학교를 뺑뺑이로 그 학교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서관에 일요일날 공부를 하는데 날은 덥죠. 배는 고프지. 거기다가 자꾸 그 도서관에 있는 사서 누나가 저놈이 나가야 나도 퇴근하는데 그러면서 자꾸 저한테 와가지고는 너 집에 언제 안 가니? 뭐 할 일 없니? 자꾸 그렇게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야 되겠다 하고는 오후에 가방 싸들고 6월 달이었는데 나왔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은 강변을 따라서 용산시의 버스터미널 앞에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쭉 걸어가다가 무심코 이렇게 한강을 더 지나서 여의도 쪽으로 갔어요. 근데 갔더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로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의도에서 무슨 큰 행사를 한대요. 그래서 제 속으로 예수 믿는 것들은 극성이야. 그러면서도 심심해서 따라갔습니다. 여의도에 갔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 모인 인원이 120만 명이래요. 너무 촌스럽잖아요. 뭐 할 일이 없다고. 사람이 살기 좋아지고 세련되면 모이기에 힘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도 30년 전, 40년 전에는 저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날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가 있었던 그것도 마지막 날 여의도 5.16 광장을 가장 매운 120만 명이 모였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게 구경거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뒤에서 팔짱 끼고
뭐 하나 하고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김장환 목사님이 통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 끝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쳐다보고 있는데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릅니다. 일어났어요. 결단하세요. 자꾸 일어나라길래 순진한 제가 그냥 일어났다는 게 아니었어요. 얼떨결에 일어나서 그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재밌는 거는 그때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래도 교회는 못 갔어요. 가자는 사람이 있어야 가지. 6월 달에 예수 믿기로 결심을 했는데 정작 12월 달에 제 친구를 길에서 만났는데 친구가 저보고 야 윤승재 교회 가자. 그래서 제가 친구 따라 교회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권유 안에서 교회 안 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너 그때 네 앞에 딱 뿌려줬는데 네가 그때 안 챘지? 왜 그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정확하게 30년 만에 그 김장환 목사님을 눈앞에서 뵈니까 내가 얼마나 떨려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예배 끝난 직후에 이분이 윤 목사 지금 빌리그레암 목사님 딸 앤 그리암이 극동방송에 와 있다고 빨리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저는 빌리그레암 목사님 때문에 예수 믿었는데 빌리그레암 목사님 딸 앤 그리암을 그 자리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분이 찍어준 거예요.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얼마 안 있어서 극동방송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김정환 목사님이 몽골에 있는 저한테 국제 전화로 전화를 하시더니 지금 생방송을 합니다. 녹화 중이니까 긴장하고 얘기 나눕시다. 그러면서 며칠 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 사모님으로부터 김장환 목사님 앞에 카드가 왔다는 거예요. Dear Dr. 윤. 그러면서 그 편지 영어로 된 걸 그분이 막 영어로 읽어주고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방송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윤 총장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가족이 빌리그레암 가족입니다.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73년 여의도 집회는 우리 가족에게도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참석했던 중학생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몽골 울란바토르 대학교의 설립자여 총장이라니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앞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 일에 동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타이베이에서 열린 그 아들 프랭클린 그레암 전도대회에 저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을 했고 지금은 울란바토르의 프랭클린 그레암 전도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김장환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올여름에 몽골에서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윤 총장 도와주겠지?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몽골에 빌리 킴, 김장환 목사님의 영어 이름이 빌리 킴이에요. 이분이 그 당시에 세계 침례교 총회장, 1억 5천만 개신교인의 최총수였어요. 그래가지고는 빌리 킴 전도대를 몽골에서 그해 여름에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990년까지 몽골은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겨우 1%처럼 될까 말까 2003년 됐는데 대형 전도 집회를 한다는 게 사실 무리가 되잖아요. 몽골에 뭐 자립하는 기독교가 있습니까? 이제 겨우 목사님 그 해에 27명 나왔거든요. 그런데 전도 집회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전도 집회가 열리기로 했다가 전도 집회 한 달 전에 그 김장환 목사님 신부하는 수원중앙침례교회 부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준비 상황을 점검하더니
이번 대회는 캔슬하심이 가한 줄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리포트를 냈어요. 가지고 행사를 대폭 취소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그냥 방문 집회만 하기로 하자. 그러니까 준비하던 몽골 목사님들도 맥이 빠지고 한국 선교사들은 이거 바람 잡고 막 전도대회 한다고 그랬다가 또 빵꾸 낸다고 저희가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게 됐잖아요. 어쨌든 개최 예정일을 한 며칠 앞두고 200명의 몽골 교회 지도자들하고 또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 집회를 위한 준비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아서 제가 앞에 나가서 위로를 했어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분 제가 30년 전에 우연히 여의도에 갔다가 졸지에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여기에 여러분과 함께 일하지 않습니까? 선교의 열매는 수십 년 지난 다음에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이 낸 선교 헌금, 여러분이 낸 단기 봉사,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곳에선가 아름다운 선교 열매를 맺게 됩니다. 몽골 목사님들, 우리 이번에 어렵지만 우리 끝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그냥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통성기도를 하는데 몽골 복음주의 협의회 사무총장 저분이에요. 앵그타이북 목사님이 이렇게 마무리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집회에 제2의 윤순재 같은 사람이 수천 명 나오게 해주세요. 지금 수천 명이 모일까 말 건데. 근데 저는 그 순간 벼락을 맞은 줄 알았어요. 그 깨달은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를 위해서 30년 전에 여의도에 나를 준비시켜놨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30년 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건이라면 이번 집회가 성공하겠구나. 그런 느낌이 났어요. 또 만약에 성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계획을 해놨다면 내가 이거 하다가 실패하거나 죽더라도 아니 추방당하더라도 이 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곧바로 김장한 목사님한테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이번 대회를 몽골 교우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예정대로 이 전도 집회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쓰고 이 대회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라는 말을 차마 못 썼어요.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 대회를 정상적으로 치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회 장소를 빌리는데 몇만 불이 뜨는데 그것도 공짜로 하는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스타디움에 사운드 시스템을 설치하는 비용이 또 몇만 달러가 드는데 그것도 공짜로 얻었어요. 그리고 전도 집회 날에는 3만 명을 수용하는 몽골 국립 나담 경기장이 꽉 찼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집회 이름은 한몽골 문화축제로. 원래 이렇게 창의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전도 집회 그러면 쫓겨나죠. 행사 허가도 못 받아요. 그래서 한국과 몽골의 컬처럴 페스티벌 그렇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축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축구팀 이번에 이름이 안산 HFC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 할렐루야 축구팀하고 실업리그 1등팀 아니에요? 몽골 국가대표팀하고 친선 축구 경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축구 스타 중에 크리스찬 선수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찬 가수나 또 배우 몇 사람을 초청해서 간증하기로 했는데 대회가 하기로 했다가 취소됐다가 다시 하니까 스타들도 한 명도 못 오고 스케줄이 이제 다시 짜가지고 할렐루야 선수는 다 못 오고 5명밖에 못 왔어요. 그 나머지는 수원중앙침례교회 조기 축구팀이었어요. 경기가 시작이 되려는데
제 바로 옆에는 대사님 앉아 계시고 김장한 목사님 계시고 몽골 축구협회 회장 전 총리이신 회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윤 총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정몽준 회장이 우리를 FIFA에 가입시켜줘가지고 몽골 국제 규격의 축구 경기장을 설립하는 자금을 지원받았고 오늘은 몽골 축구협회가 생긴 일에 최대 관중 앞에서 경기를 합니다. 이거 텔레비전으로 중계합니다. 저 막 속으로 가슴이 타는 거죠. 이거 잘못하면 사기극인데. 몽골 국가대표팀도 3만 관중 앞에서 처음 경기를 하잖아요. 더구나 명색이 월드컵 4강 국가인데 2002년 4강을 하고 2003년에 대회를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실업리그, 내셔널리그 1등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몽골 선수도 다 얼고 조기 축구 선수야 오죽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간지 얼어가지고 서 있다 보니까 얼떨결에 몽골 선수가 손으로 공을 쳐내는 바람에 우리가 페널티킥을 받았어요. 5분 만에. 그래가지고 일단 한 골을 딱 1대0으로 이기니까 아무리 조기 축구 선수라도 일단 이기고 있으면 좀 더 신바람이 나고 전반전은 어영부영 1대0으로 마쳤습니다. 후반전이 시작이 되니까 조기 축구 선수들이 언제 45분 풀타임을 뛰어가지고 다리가 완전히 다 풀린 거예요. 전반전이야 죽기 살기로 뛰었지만 거기다가 몽골 선수들도 가만히 보니까 좀 이상하거든요. 경기를 해보니까 축구의 기본이 달리기잖아요. 공이 딱 가면 같이 가서 공을 누가 빨리 잡느냐인데 1m, 2m 축축 쳐지죠. 1대1 붙으면 뻥뻥 뚫리죠. 몽골 선수도 분위기 파악을 다 한 거예요. 여러분 개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공이 쪼르르 굴러오는데 우리 선수가 발로 공을 뻥 쳤는데 공이 안 맞고 뒤로 가고 신발이 날아갔어요. 후반전은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팀이 그래서 거의 우리 선수들은 골대 앞에 거의 서 있었어요. 그때 감독으로 오셨던 분이 이영무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국가대표 얼마 전까지 우리 축구 대표 기술위원장 하신 이영무 목사님이 감독으로 오셨는데 그걸 보다가 도저히 눈 뜨고 못 보시니까 유니폼 가져와. 그래가지고 감독하다 말고 옷 갈아입고 뒤로 와서 뛰었었어요. 그래도 그분은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조기 축구 선수는 몇 배 잘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후반전에는 뭐 그냥 일방적으로 몽골 선수들이 밀어붙이는데 그냥 크로스바 맞고 나오고 골 포스트 맞고 나오고 거의 우리 선수들은 다 몸으로 맞고 그냥 골대 앞에 거의 서 있었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고 와서 1대1로 비기고 마쳤어요. 그 다음날 몽골 신문에 뭐라고 났는지 아십니까? 예, 기독교인들이 엉뚱한 팀 불러다가 우리를 완전히 우롱했다. 그렇게 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났어요. 그라운드 사정이 나빠서 한국팀이 실력 발휘를 못했다. 설마 프로 선수가 개발을 하랴. 물론 상암 경기장에 비하면 몽골 나단 경기장은 굉장히 울퉁불퉁합니다. 그러나 우호적인 분위기면 한국과 몽골이 우호적이니까 그 친선 경기니까 우호적인 분위기에서는 개발도 그라운드 사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이한교회가 이렇게 우호적인 분위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조금 길게 하더라도 우호적으로 받아들이시기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1대1로 비기고 나니까 몽골 관중들이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어요. 정말 소리를 지르고 막 하면서 몽골 사람들의 마음문이 달려있어요. 끝나자마자 김장한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30년 전처럼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라. 한 번만 아니라 여러 번.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8,000명도 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예수 믿겠다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후로 몽골 기독교가 5년 만에 2배로 성장을 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어떻게 몽골 교회가 화끈하게 부흥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계획 안에 쓰임을 받고 있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저의 간증을 듣는 것도 저는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에는 이방 땅에서 총리로 쓰임받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꿈을 많이 꾼 소년 요셉. 그래서 우리도 큰 꿈과 원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거의 알지 못합니다. 내가 그 학교를 갔을 때, 내가 그 군대를 갔을 때, 내가 그 전공을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렇게 결혼을 했을 때 제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그때마다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거의 주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해야 하는 거죠. Here and now. 여기에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되려는 꿈을 꿔본 적이 없습니다. 만일 그가 나는 총리가 돼야 돼. 나는 애굽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야망과 그 계획을 강박관념을 가졌다면 그는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견디지 못합니다. 오히려 정신병에 걸렸거나 탈옥을 계획하다가 총리할 사람이 감옥에 있으면 되겠어요? 탈옥을 계획했다가 붙잡혀 죽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몰랐어요. 다만 그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히 최선을 다한 것뿐입니다. 첫 번째 노예로 팔려간 곳이 어디였죠?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애굽에 갔을 때 애굽말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영어보다도 훨씬 더 못했을 거예요. 말도 못 알아듣는 노예를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발로 차고 쥐어 패고 그리고 왕따 시켰겠죠. 그가 업무 파악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수도 없이 고생하고 눈물의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요셉은 시키는 일만 하지 않았어요. 마당을 쓸어라 그러면 앞마당도 쓸고 뒷마당도 쓸고 안방도 청소하고 대문 바깥도 청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소 그러면 요셉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청소 반장 시킨 거예요. 맞습니까? 청소의 달인이 된 거예요. 청소 열심히 시켰는데 물건 사는 것도 시키자. 그래서 그것도 열심히 했더니 이번에는 물품 사는 거 담당. 점점 충실하게 일하는 중에 보디발의 집에 중심 인물로 자라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4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복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오기도 합니다. 요셉은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보상을 받습니까? 잘했다. 네가 잘 먹고 살아라. 내가 우리 집에 재산 하나 떼줄게 그랬습니까? 정반대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50대 목숨 바쳐 일하고 죽도록 충성했는데 2년만 먼저 나가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제 아는 선배는 삼성에서 30년을 일하고 호텔 사장까지 하다가 자기가 계획한 것보다 2년 먼저 그만두게 했는데 1년간 우울증에 빠져서 고생했다는 얘기를 나한테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여러분이 기대했던 보상을 받지 못했을 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어땠습니까? 우리 같으면 분노와 좌절과 우울증에 빠져서 몸부터 상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거 자기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도 충실한 인생을 삽니다. 창세기 39장 20절과 23절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그대로 맡게 하시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취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원하여 공부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노예로 살면서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는 재무와 총무 훈련을 받은 거예요. 살림하는 걸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가 국사범을 수용하는 감옥에서는 정치와 인사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이 사회 경제적으로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보면 요셉이 나중에 자기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때서야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는 꿈을 꾸지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어렸을 때 꿨던 꿈을 생각난 거예요. 아, 그때 12달이 별이 절했지. 곡식단이 나한테 절을 했었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자로 삼으셨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몽골에서 살아온 지난 20년 동안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쫓겨나지 않으려고 한국학원을 시작한 것이 단과대학이 되기도 했고 종합대학으로 승격을 했고 또 몽골 최우수 명문 사립 울란바타르 대학교가 되었습니다. 한참 뒤에서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몽골에 일구고 계셨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충실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아름답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될 때 오늘 여러분이 이 한교에 출석하고 있는 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간증을 듣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충실하게 이 직분을 아름답게 감당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일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